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새벽에 좀 안타깝지만, 어, 4대1로 이렇게 경기가 져서 어제 밤에 이렇게 잠 못 이루고 또 축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구 선수들도 생명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또 축구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뭉클함이 있는데, 아마 우리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정말 생명 다해 몸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사셨던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방향들, 또 우리의 모습들이 또 바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임남수 선교사님이 이제 본문 잘 읽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아마 이제 각 선교지에서도 2023년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실 겁니다. 또 성탄절 준비도 하시고 또 신년 준비도 하시고 바쁜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선교지 가운데 뭐 저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일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그것도 환경도 어려운 곳에서 아마 모두들 고군분투하고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사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사역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한번 답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긴 읽으셨는데 말씀을 한번 화면 공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소리를 내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소리는 제가 들리지 않지만 소리를 내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나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좋은 일꾼이 일꾼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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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의 말씀과 말씀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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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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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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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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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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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지금 사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보통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문맥상의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뭐 그렇게 틀리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4장 6절을 읽었는데요. 4장 6절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4장 5절까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을 이렇게 잠시 보면
2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2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남성들을 위한 교훈,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교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집사들을 세울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뭐 감독에 대한 자격, 그리고 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음식법에 대한 자유함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할 때,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들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던 이유는 이 문맥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사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좋은 일꾼이 될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 디모데 너가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이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성경 공부로, 또 삶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르친 자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6장 하반절을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형제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면 나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아마 저도 이제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한국에서 개척해서 이제 9년, 이제 만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쁠 때도 있었고, 좀 좌절이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맞는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물을 때,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이 했으면 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어, 주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절을 해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내 열매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는 아마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일들 중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때, 또 어려울 때 좌절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했던 많은 일보다 너가 내 열매라는 거, 다른 이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너가 열매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보고, 그리고 정말 리더가 되어보면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신도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나 자신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말씀으로 나 자신도 양육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전체가 함께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 마음들, 어떻게든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말씀을 사모하러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또 그렇게 말씀으로 다져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나 자신도 양육받아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깨우칠 때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내가 안다면 나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나도 말씀을 잘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말씀을 내가 더 굳게 붙잡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임을 아마 분명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강한 용어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은 읽어 드릴 텐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연단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 양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연단하라고 하는 거죠. 아마 양육한다는 단어와 연단하라는 단어는 상당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라는 말은 양육하라는 말보다 상당히 어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연단하라는 말은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가 자기를 훈련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더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운동선수가 쓰는 말을 인용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한 용어를 사용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려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하면 그것으로 더 어느 정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축구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일어나셔서 축구 결과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볼 텐데 정말 우리 선수들 16강까지 올라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선수들이 오늘 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해설자들도 이번에 지면 또 4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마 올림픽도 4년을 준비해서 그 올림픽에 나오는데 그 4년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니 금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그 경기에 나오기 위해서 4년을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 훈련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훈련해서 그 경기에 나오는 것이죠.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아시안 게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다 그런 생활들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씀을 어,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나도 양육받아야 되는데 내가 양육받는 것은 7절 말씀대로 조금 더 강한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연단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경건 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구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족보나 구전을 붙잡고 주로 그런 것을 연구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가 없이 거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예 그것을 대놓고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잘못된 경기, 그 경기를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건의 훈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연단한다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완전히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철저히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훈련들을 언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정말 어, VIP들, 정말 잘하는 이들, 정말 그 선수들 간에 어떻게 보면 스타들은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경기 아마 16강 진출하는 경기 봤을 때 그 언저리 타임 이제 45분 후반 45분도 마쳤을 때 그 마지막 그 많은 선수를 끌고 손흥민이 황희찬에게 이렇게 패스하는 모습들 사실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훈련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훈련했을 때 정말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훈련해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뭐 헌금 훈련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훈련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먼저 믿은 자라면 새롭게 믿는 사람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당연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당연할 겁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못지않게 자기를 말씀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훈련의 중요함이 왜 있는가?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육체의 연단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육체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아마 선교지에 있든 한국에 있든 운동하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하다고는 다 생각할 겁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되지는 않을 뿐이지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이 있다면 또 건강에 되는 보조식품이 있다면 그것을 먹으려고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육체가 어,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또 물론 운동을 하게 되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만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저희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4주 동안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매일 성경 간사님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4주 동안 교육을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 묵상하면 성경 본문 읽고 그 옆에 달려있는 것 하고 내 생각 적고, 거기까지가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묵상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4주 동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훈련은 열심히 하면 이 땅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에서도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8절 말씀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 모든 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단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훈련, 그 육체의 훈련도 쉽지 않죠. 내가 생각한 만큼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육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다른 이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동시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 매일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전할 뿐만 아니라 나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전하고 하는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도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헬라어 현재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의 훈련을 그냥 몇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디모데에게 그냥 경건의 훈련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련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육체 훈련도 잠시 하다가 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여성의 경우는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몇 번 그 다이어트를 포기하면 다시 요요 현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라. 지속적으로 자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쉬지 말고 훈련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다른 일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제자를 키우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경건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2022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제자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셨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가. 내가 그것을 잘 가르쳤고 잘 배웠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왔고 또 자랐을 텐데 2023년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나도 그것으로 연단되어지고 그름을 통해서 2023년도 또 2022년 이 마무리하는 12월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또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이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정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한번 말씀으로 거울 삼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또 살았다면 내년도 정말 그러함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멘. 선교사님들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또 그 하는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또 그 지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풍성함으로 위로함으로 너는 나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풍성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바쁜 시간들을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